촛불 세개 켜는 날 아닌가? 집회에 오늘 촛불 세개 켜는 날 아니? 그게입니다. 그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주가 있나요? 반주 요거 네, 사모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이 장입니다. 첫음만 잡아주세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충만한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끓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틀어주세요. 찬송가 103장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얻은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고은하 사모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를 시작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마음만은 풍성하였고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따뜻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또 타인의 마음을 아프고 어렵게 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고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2021년은 주님의 뜻으로 세인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뜻깊었던 한 해였습니다. 2022년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자녀로 조금씩 모두가 성장해 나가며 서로의 부족하고 모자란 점을 보완해주며 또 서로의 칭찬할 만한 점은 닮아가며 연합하며 살아가는 세인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더욱 나빠져가는 상황이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예수님이 늘 전하고자 하셨던 사랑을 늘 몸과 마음에 지니고 타인을 대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세인의 교회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님 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이 좀 길이가 깁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나오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다 같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도 기다리지만 갖가지의 기도 제목을 또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날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인 이 질병의 재난이 잦아들기를, 사라지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코로나뿐만인가요? 우리는 대부분 때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조급해합니다. 구하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런 기도를 간구를 포기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있었듯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실 때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그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만 지금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늘도 위로하심을 구하며 속히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때가 임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아는 우리는 그 때를 인내함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또 현실의 삶에서 지치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라고 전하며 때를 기다리도록 그 사람들도 때를 기다리도록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몸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게 되고 또 전 세계 경제적인 어떤 파탄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자는 현실의 괴로움이 그리 괴롭지만은 않습니다. 또 현실의 두려움이 그리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누가 오늘날의 환난을 다 초월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힘든 삶의 짐 이미 다 대신 지고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오늘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는 첫 번째, 끝까지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간구하는 자. 끝까지 간구하는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가랴죠.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아내 이름은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입니다. 이 둘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나중에 나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눈물의 강구를 드릴 만한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였나요?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불임이죠. 불임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떳떳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떳떳하게 어떤 부부들은 아이를 안 낳을 거라고 하면서 그냥 사는데, 근데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도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게다가 이게 지금 어떤 가정인가요?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더욱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아이가 안 생겨서 7, 8년 동안 마음고생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딱 생기고 나중에 줄줄줄 많이 낳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를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냥 매달릴 뿐입니다. 간과 끝까지 매달릴 뿐입니다. 요새는 시험과 나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도 하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전한 요즘 시대에도 기형아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신체적으로 질병에 유약한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지능이 일반 아이들보다 좀 떨어지는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그 생명이 탄생한다는 게 얼마나 신비롭고 또한 어려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그렇게 아이가 탄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부부가 가임기에 임신할 확률이 20에서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잘 낳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물론 20대 또 30대 초반 부부들은 그래도 임신될 확률이 높겠지만 이 나이가 들면서 35세쯤이 넘어가면서 임신할 확률은 거의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45세 때가 되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나이 때쯤 때부터는 오히려 불임될 확률이 99%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지긋한 중년 부부가 임신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그러면 현대의학으로는 이걸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로 낳는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같은 의학이 발전한 이 사회에서 시험관 아기로 낳는다고 하더라도 90세 나이인 사라 같은 여자에게서 이 낳아진 아이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고, 또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그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마 한나처럼 술 취할 정도로, 술 취한 사람으로 보였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그들이 받고자 하는 응답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겠죠. 몇 살까지 기도했다고 나이가 나오진 않지만 나이가 많았다고만 기록되는 걸로 봐서는 오랫동안, 중년이 넘어갈 그 시간 동안 아주 오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쳤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끈질기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시시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목회자의 가정이, 저 제사장의 가정에 어떻게 자녀가 하나도 없을까?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어떤 죄악을 저질렀길래 저런 징계를 받았을까? 심판을 받았을까? 아마 그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롱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그 부부의 마음이죠. 이 두 부부는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기대했던 때도 아니고
또 이 부부가 간절히 기도했던 때도 아니고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결국 기적 같은 하나님의 때는 임하였습니다. 때는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러 올라갈 때입니다. 이 성소로 들어가던 때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소수가 아닙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무려 2만 명이 육박했다고 합니다. 2만 명이 육박했는데 그 중 안에서도 역대상 24장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 때 정하였던 건데, 처음으로 다윗 때 제사장 직분 맡은 사람들은 레이지파, 그중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24명의 우두머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4명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24반열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반열이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이 반열로 나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24반열이 있습니다. 24번의 이 순차가 있었다는 것이죠. 24반열로 이루어진 제사장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유월절이나 여러 특별한 절기 때는 다 같이 들어가지만, 성전에 다 같이 들어가지만, 그런 절기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 주씩 1년에 두 번을 들어가는데, 한 주씩 할 때마다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 반열씩 이 성소에서 자기들이 맡은 바 할 일을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4반열에서도 한 반열마다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제사장이 있었답니다. 이 제사장들을 각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는 것이죠. 누구는 기도하러 들어가고, 누구는 떡상에 떡을 올리러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성전 봉사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니 각각의 일을 맡기 위해서 이 해당 반열의 우두머리는, 가장 높은 제사장은 제비를 뽑아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중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하죠.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들어가서 제단에 있었던 번제단에 있는 거룩한 불을 가져와서 붙인 향을 분향단에서 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향을 피운다는 그 자체가 기도가 올려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이 성전 봉사를 하게 됐을 때 마침 사가랴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제비에 뽑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려 하게 되었을 때, 이 기도의 임무를, 이 기도의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하필 딱 그때 향단 우편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릴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의 분량이 차오르는 것은 오직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가랴도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낳지 못한다는 이 아픔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내게 후손을 달라고, 씨를 달라고 엄청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이 증언입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또 백성을 위해서도, 메시아 오실 것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미 너의 목소리를 다 듣고 있었단다. 천사의 이 말은 하나님은 바로 이 음성입니다. 분향단의 향처럼 향으로 하늘로 피어오르는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금향로에 차곡차곡 담아서 하늘에 계신 보좌 앞 금제단에 다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죠. 자,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간구가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사람은
자, 두 번째죠.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만큼 아주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게 되죠. 부모님들의 눈도 의식하지만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부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자신들의 삶에도 자신들 스스로도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잘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려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나그네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자들에게도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의인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부에게서 태어난 세례요한도 역시 어려서부터 나시린처럼 자랐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엘리사벳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삶을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광야에서 지내면서 먹는 거라고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옷에는 낙타 털옷을 기어서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육신을 절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그 소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세례요한이 고백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백한 그 고백이 너무나 뛰어나다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는 어떤 자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말하지 않고 자기를 소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본받아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본받아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일주일에 기껏해야 딱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서만 뜨거워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경건한 그들의 삶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맞이하는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 말씀을 세상 유혹과 세상 지식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누가 다윗처럼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이 찾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을 찾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의 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자, 그토록 오랜 시간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제사장 사가랴도 사람입니다. 사람인지라, 연약한 사람인지라 천사가 와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천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던 사가랴입니다. 과연 정말 그렇게 될까? 과연 정말 그렇게 될까? 성전 안에서, 그 성소 안에서 천사를 만나서 천사에게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정말 그렇게 될까? 잠시 의심한 모습입니다. 잠시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만 일어나면, 예배의 자리에서만 일어나면 우리가 숱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숱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기도했으면서도 과연 그렇게 될까? 여러분, 그러나 사탄이 주는 이 의심의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그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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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랴는 사실 이 한 번의 의심 때문에, 아주 잠시 했던 이 의심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을 잠시 못하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잠시가 아니에요.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나와서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을 때까지 무려 10개월하고도 그 날짜만 하더라도 10개월하고도 8일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믿음 없는 말을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말을 못하게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막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도 믿음이 없는 말들을 줄줄이 늘어놓는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 사가랴와 같은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징계가 임한다면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숱하게 믿음 없는 말들을 그렇게 내놓잖아요. 그렇게 서로에게 얘기를 하고 서로에게 믿음 없는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 있는 표현들을 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을 못했던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 말대로 정말로 때가 이르러서야 이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57절 이하에, 오늘 읽은 본문 훨씬 뒤에 나오죠. 57절 이하에 보면 그토록 간절히 평생을 구했던 자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결국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 되는 날 율법대로 친족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할례를 행할 때가 됐으니 유대인들은 나를 나면서 8일째가 되는 날 할례를 꼭 행합니다. 할례를 주려고 하는데 그 이웃과 친족들이 와서 아이의 이름을 먼저 물어봅니다. 얘가 이름을 어떻게 짓겠느냐. 미리 정하진 않았어요. 할례 받을 그때까지도. 사가랴가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그동안 사가랴가 말 못하고 나서도 자기 부인에게, 엘리사벳에게 손짓 발짓으로 천사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들을 다 전했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그렇게 요한이라고 짓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의 의견은 그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친족들이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요한이를 지을 수 없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대손손 자기들의 조상의 이름, 때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짓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의 그냥 이름을 따서 사가랴로 짓자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가랴는 그때서야 안 되겠는지 서판에다가 자기가 직접 이름을 써줍니다. 요한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이라고 짓게 한 것이죠. 그제서야 무려 10개월하고도 8개월 만에 8일 동안 10개월하고도 8일 동안 말 못하던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요한의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뜻대로 사가랴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의학적 상식을 뛰어넘고 전통을 뛰어넘어서 또 스스로도 의심을 벗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믿으시나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응답의 때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 때가 와도 응답이 와도 모르고 지나칩니다. 죽을 때까지 나의 때만을 기다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의 때만을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합니까? 바로 끝까지 간구하는 자입니다. 또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또 그리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의 삶의 기도 제목은 당연히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의 결국이죠. 결과. 그 기다림의 결국, 즉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선행되어 그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의 그 기다림의 삶, 이 기다림의 삶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이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들었던 너의 자녀가, 너의 아들이, 그 아들 요한이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천사의 말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세례 요한처럼 쓰임을 받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잠시 잊었군요.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주님의 시간내라는 찬송인데, 찬송가의 623장에도 있는데 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악보집에 담아놓은 것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단음이라도 반주만 봐줄 수 있을까요? 네, 찬송가의 가사가, 음은 똑같지만 가사가 다릅니다. 내용이 좀 달라서요. 근데 저는 복음성가로 처음 나왔던 이 가사가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관련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한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왜 나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시는지 때로 원망하며 그때가 있음을 때로는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간구하며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성령의 불 내려주셔서 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 사가랴처럼 또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이 질병의 재난의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버지 더 간절히 주님의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 이루어진 줄 믿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복원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의 앞에 복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연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손과 발을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주 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주시는 우리가 만나를 의지하며 말씀을 먹으며 또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저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일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일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죠.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위기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 경건한 삶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달 첫 번째 날 주이기 때문에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저거를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처음 사용해 보는데 1인용 성찬 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빵하고 따로 제가 그 포도주스하고 준비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걸로 우리 간소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자,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저녁 예배는 이영나 장로님 댁에서 드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라미를 위해서. 또 셀라미는 이제 성탄절에도 성탄절 선물해서 특별히 또 후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따로 제가 또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요. 또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박별 어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로님들 김지식 장로님, 이인구 장로님, 이범래 권사님, 또 이영춘 집사님, 정남숙 권사님, 또 이매랑 권사님, 또 서강교회와 또 오산지방회와 또 오산성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또 적었는데요. 홍적윤 목사님께서 저 오산시 산미동이죠. 네, 거기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을 주셔가지고 갔더니 여기 이 제일 좋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과일이랑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또 성기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정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이 시간도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끝까지 간절히 구하며 더욱 경건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며 또한 무엇보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든 새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